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more than 10,000 reason, 만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소 주님 송축해 내 영혼 Bless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해가 뜨는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대다시 주님 찬양 웃음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 송축해 내 영혼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고하기를 거리하는 고하기를 거리하시는 주의 뜻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새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아멘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Bless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Lord. 곧 그날에 나의 빛나하고 나의 삶에 영광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면 아멘 송축해
하심을 소리내 지상에 오르고 오라이소 우리 마지막으로 손쉽게 내요 손쉽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이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한평생 남은 생에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좋아요 그 아들 보내사 마음새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영화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였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소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나답게
찾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실 때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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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를 구하실 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라고 우리가 이제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실 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하늘 발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실 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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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실 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구하시려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마음껏 옆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내가 다시 온마하실 때는 우리를 다스리는 심판권을 가진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오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성도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님 만세 왕의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니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을 내주신 왕 되신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이 아니시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보혈을 통하면 그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 물로도 씻을 수 없는 피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누가 씻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번의 제사로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내어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를 보므로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삼노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가면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린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 묶음을 풀어 주시옵시고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가지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시며 갈 바를 알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 심령이 있더라면 주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리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소리 감사와 축복에 돌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주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를 불러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또 그 찬양과 함께 어울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빈소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드리는 마음들 믿음들 소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드려진 예물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모자라 먹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God is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고비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닫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입니다. It's autumn이라고 하는 가을인데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앞마당에 심겨진 감나무에 달린 감을 바라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실나무를 심고 그래서 과실을 보면 그렇게 농부들의 마음이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감나무를 심으신 분께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 주려고 내가 알기로는 여성인 것 같은데 그 땅을 파고 목사님 나와서 땅만 파주세요. 근데 목사님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파도 심었더라고요. 괜히 목사님 땅 파가지고 나무 죽었어요.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근데 잘 자라가지고요. 올해도 감을 많이 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감나무에서 감나듯이 성령의 사람이 삶을 통하여 맺는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9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인커러지 합시다. 열매가 보이네요. 이렇게. 자, 눈을 보면서 열매가 보이네요. 오늘 안 참을 했더니 참아야 되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언급하면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가 안 맺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심은 고추가 안 열려요. 제가 알고 있죠. 저희 집에 심은 고추나 이 채소들은 전혀 필요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상용으로 키워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까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24절에 바로 말씀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완전히 과거로 그냥 확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 사람입니까? 아멘? 예수의 사람은 정의가 뭐냐면 내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탐심, 탐욕 이거를 내 육체와 함께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안 맺는다는 거예요? 맺는다는 거죠. 근데 아직 십자가에 못 박긴 박았는데 반만 죽었나 봐. 반은 살았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여기부터는 못 참겠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왜 권사님 이렇게 웃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열매가 못 맺히는 이유는 어디 있다? 내가 다 안 죽어서 그렇다. 내가 다 안 죽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 가을에 하나님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시켰는데 이 고백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저희 보면 우리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안 하신 분 계세요? 다 해봤잖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서약식을 해요. 서약식. 그래서 나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쭉 한단 말이죠. 그거 왜 하겠어요? 사랑하는 건 뻔한데, 결혼하러 왔는데 그거 왜 시키겠어요? 입술로 고백시키는 거예요. 나 사랑합니다. 내 아내로 내 남편과 삼겠습니다. 입술로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입술로 고백했지. 하나님이 들으셨지. 사람들이 다 봤지. 이러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거 없었으면 진작에 끝냈지. 이런 분들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입술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지 조그만 것부터 큰 거 뭘 하든지 항상 악한 마귀가 유혹해 안 해요? 찾아오죠. 별이 방법으로 찾아오죠.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이러면 주일날 유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 인혁진 안수사님, 우리 박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 반드시 유혹이 와요. 그래가지고 빠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한 달에 4번밖에 없는 주일에 3번은 빠져.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와. 그리고 반석의 성도들은 입술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마다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뭐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수적으로는 제가 오는 교회에 비교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출석률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면 우리 출석률은요 반석교회가 제일 높아. 오지 말래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지방에서 활동했는데 정치적으로는 극심하게 혼란했고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억압이 가득했고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하는 혼합신앙,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신앙이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신앙의 형식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음행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의 결혼과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가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갖다 데려다가 결혼해라. 근데 그 음란한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음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또 발동해서 나가서 딴 또 짓을 하면 하나님이 가서 돈을 주고 속전이에요. 속전. 그래서 여기서 리디머가 나옵니다. 속전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 몇 번을 그래요? 3번씩이나 그래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감당했을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깊게 선포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배반하고 딴짓거리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데려가서 자녀 삼으시고 또 데려가서 자녀 삼으시고 나중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신부같이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주님같이 호련히 변하여 주의 만찬 자리에 우리도 가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그 세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멀리 떠났다.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할 이유를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오픈해 보세요. 4장. 호세아 4장에 보게 되면 호세아 왜 돌아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1절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의 죄송합니다. 네, 호세아 제가 많이 넘겼어요. 호세아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그 당시는 산무시대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근데 대신 있는 것이 있으니 같이 2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주여.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왕의 그 즉위 재임 기간이 2년을 못 넘겼어요. 어떤 왕은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죽임당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피를 이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죽이고 또 죽이고 그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나라는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강성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려고 탐탐 노리고 있는 그 시대인데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권력 가지고 없는 사람 착취하고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리고 자기 속에 오는 대로 그냥 온 악한 행동을 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놓고 사는 분이 계시면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매일 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있었고 영적으로 음행함이 있었다. 우리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이해를 하게 도와드리면 나무에게 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신, 아세라신은 이렇게 가슴이 그렇게 바알신은 무섭게 남자 그래가지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묻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나무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말을 한대요. 그래 서쪽으로 가라. 사업을 해라. 요즘 우리 그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요즘 한국에는 요즘 이렇게 뭐예요? 그 철학관이라고 하는데 그 미신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종교 상관없이 너나 없이 다 즐긴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그럼 우리 기독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게 여러분 시대상이 지금 호세아 시대하고 오늘날하고 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더 익상하고 재밌는데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나 하나님은 어느 신과도 비교되기를 원치 않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전불이 무슨 일이 있어. 그죠? 음에 큰 교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토요일 저녁 전불 간 사람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 사업이라 우리 아들의 일이라 자기 괜찮대요. 남편 때문에 그렇대요. 아들 때문에 그렇대요. 그 남편과 그 아들이 잘 될 턱이 있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만 섬기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6장 6절로 넘어갑니다. 6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한국에도 어떤 장로가 모르겠어요. 이건 내 사견인데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죽이라고까지 사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그분은 예배에 나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거룩한 예배당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전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정치적인 발언만 막 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한국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그 제사를 받을 것 같으냐? 네 마음속에 인내함을 가져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동정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주여 여기까지만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사람들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 때 목사는 최소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믿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알아야지. 그러면 차마 자기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시간 설교 시간 겨우 30분 주어진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저는 이 정당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제사장들이요 그냥 제물만 드려서 번제 태우면 그만이고 제사장들이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제사 싫어. 오히려 인애를 나는 구한다. 너희들이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말 불쌍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이들이 돌봐라. 그 지금 굶고 있는 사람 없는가 돌봐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가 돌봐라. 이거는 진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렇게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기독교 새로워지는 예배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데서 예배 드려요. 가정집에 모여서 그냥 2층 베란다 다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사회자도 없어요. 그냥 어느 누가 같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찬양해요. 찬양이 누가 끝나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날 때까지 같이 찬양해요. 근데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막 눈물 터지고 막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지 그냥 땡 예배입니다.
아주 그냥 건축 얘기는 하고 정치 얘기는 하고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오주택 목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나잖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마지막 때에서 희망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반석교회가 마지막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예배자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반석교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요, 너무나 정치적으로 쏠렸고 외국 사람들을 외국 나라들을 의지하려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7장 11절 호세아 7장 11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로로 가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너무 불쌍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 이 말 뉘앙스가 어때요? 연약해 보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어떡하냐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데요. 뭐냐면 나 좀 도와줘. 우리나라 좀 지켜줘. 이런 거예요. 애굽한테.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가요? 가기는 아수르로 간대요. 그래서 아수르한테도 가서도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지켜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내게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날도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아요? 미국이 도와줘요. 살아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좀 살아야지. 경제는 중국이야. 중국이 도와줘야 돼. 근데 기독교 목사들마저도 그래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인애를 갖고 공의와 정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면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도 똑같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가면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본심도.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도록. 그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반석의 성도들도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혹시라도 내가 어디 들어가 있더라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어떻게 돌아오냐고 하냐면 같이 2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소수가 마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 때는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돼. 성경책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책. 저도 우리 아들을 교육시킬 땐 그랬어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성경책 갖고 다녀.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딱 여기 있는데요, 성경. 제가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너 이리 와.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요즘 목사님들도 안 갖고 다녀 이거. 목사님들도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감사제를 드리더라도 번제를 드리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 나올 때 내가 일주일 내내 죄를 안 졌고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예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이 입술의 열매를 가지신 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 갖고 계시죠? 하나님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접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예배자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반석교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고 겹치는 건데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수송아지는 제사를 상징하는 것, 제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제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내가 원한다. 그게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왜 드리는 거야? 왜? 그럼 물어봅시다. 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나갈 때는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마른 땅을 신발이 헤지 않고 네가 강을 신발이 젖지 않고 걷는 것을 기억하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서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를 지켜주셨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수송아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수송아지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휴 기분 좋다. 나는 송아지가 좋아.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왜 드려요? 물어볼게요. 왜 드려요? Brother Deacon, can you answer me? Why do you worship God today? Why do I worship God today? Yes. Okay. Your answer is right. 시간이 없어요. Time limit. I'm sorry. You can answer me later.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 드려요? 나같이 정말 못난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온전하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교회 오고 비즈니스, 친구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 부르지 마세요. 그런 사람 그냥 처치고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제가 자랑하는 게 우리는 순도가 높아. 100% 크리스천. 아멘. 우리 옆 사람 칭찬합시다. 내가 guarantee you are Christian. I guarantee you are Christian. 우리 반석교는 순도가 높아.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수송아지가 아니라 네 입술의 열매다. 네가 나를 뭐라고 고백하냐. 너를 구원한 여호와, 너와 함께서 지켜주는 여호와, 너를 지금 공급해주는 여호와, 너와 영원히 함께할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들들한테 조금 호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아들들이 눈을 닫고 얼굴도 안 보여서 얼굴도 안 보여서 참나
그걸 보면서 우리도 혹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못 살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만 본다고 그냥 에휴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러진 않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헛된 말을 했더라도 아버지는 밖에서 눈물을 흘리니 아들이 잘 되기만을.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죄를 짓지 왜 안 져요? 하나님 말씀 어기지 왜 안 어겨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냥 몰라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래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살지 말고 그 죄를 이미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빛으로 와서 빛을 누리고 살도록. 왜 아버지 집에 살면서 문 닫고 집안에 방 안에 있어요? 문 열고 누려 사는 거지. 그죠?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이 오늘 살아서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영혼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51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문 열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3절에 이제 오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3가지 실천사항을 주십니다. 3가지 실천사항.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을 하지 아니하나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의지했을까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아수르가 구해 줄 거야.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미국이 구해주지. 미국이 B2 폭격기가 있는데 미국이 아니 중국에 14억이 있는데 중국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중국도 미국도 의지하지 말라. 구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말을 타지 말라. 아니 왜 말을 타지 말래요? 여기 우리 성경엔 말 이렇게 자기가 안 하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warhorse라고 나와요. warhorse 전쟁에 나가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렇게 비유하면 탱크예요. 탱크. 6.25 때 우리가 북한한테 진 이유가 뭐예요? 탱크 한 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온 세계는 탱크 양만큼 대한민국에 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탱크 의지하고 싶을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겁없는 인간이 전쟁을 하려고 막 부리잖아요. 그게 바로 말을 타는 거예요. 탱크가 많으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기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지. 말을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북한이 그렇잖아요. 핵미사일 개발. 핵만 있으면 우리 안전해. 그 핵이 자기를 보호해줄까요? 핵 개발했던 모든 나라의 독재자들이 다 책임과 비참했어요. 김정은이 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 타려고 하지 마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의지하고 살아요? 이 비즈니스. 이 직장. 내 건강. 그래도 자식하고 같이 살아야지. 우리도 뭔가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 직장이나 이 사업이나 건강이나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괴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으면 여기 못 서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초월했잖아요. 나 죽으면 어디가 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러니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누구를? 참된 크리스천들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말도 타협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냐면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예요? 네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다. 그죠? 이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모세가 내려온 게 늦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야, 모세는 죽었나 보다, 안 내려오나 보다, 아론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랬더니 아론이 지혜를 발휘하자는 있는 금들 다 내. 그러니까 저들이 귀고리, 목걸이를 다 던졌다 그러잖아. 던져서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 성경은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론은 나중에 모세한테 이렇게 변명하죠. 던졌더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니 다시 우리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가 주시게. 하나님이 정말 아주 성경에서 가장 아주 아파한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여. 우리가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죄는 사함받는데 뭐는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아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고아랑 다를 게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죠? 고아를 가만 냅두면, 버려두면 고아는 죽어요. 그 고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이에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아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모습 보여요? 옆 사람에게 칭찬해줍시다.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그럼 칭찬해줍니다.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자,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화장품이 다른가 봐.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사업 잘했어요. 내가 사업 잘했어. 그 사업 잘해놓고 또 누가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은근히 내 마음속에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는, 부인한테는
네가 나 만났으면 지금 뭐 어떻게 됐겠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남편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모습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의 공급자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거야. 영광을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영광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65세 넘으면 아유 소망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아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가신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랍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데요, 이 고아가 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긍휼을 얻었다라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중에 가장 최고의 긍휼이 뭐냐면 참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절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몬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서 막 불붙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붙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내어놓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았어.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완성된 곳이 어디냐?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불붙듯한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 Hebrews chapter 13, verse 15 and 16.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항상 음악이 나오잖아요. 복음성가가. 여러분 집에도 항상 틀어놓으세요. 틀을 게 없으면 우리 반석교 예배 틀어놓으세요. 우리 반석교의 찬양팀만큼 찬양 잘하는 찬양대라고 못 봤어 나는. 그래서 반짝 돌아가게 하세요. 돌아가게. 그럼 비용이 올라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우리 감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다른 말이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거든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요 요거만 끝나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반쪽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요거까지만 하고 나 다 했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개신교의 병폐입니다. 자 16절까지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서로를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냥 나 입술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했다고 끝 눈 돌리자마자 내 돈 내나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서 입술로 고백했으면 이제 그 찬양과 어울리는 삶으로 살아라. 그 삶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하라. Do good.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나눠주기.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 나눠주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영안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 반석교회가 작은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오주태호 목사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으니까, 물론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있는 거 주신 것 가지고 나눈단 말이죠.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반쪽짜리가 돼가지고 그냥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요거 먹고 이런 크리스찬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 가면 그런 분들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이 동네는 정말 예배도 잘 드리지만 실천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면 안 되지. 예배를 마칩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해보라 하고 권했답니다. 청년이 두려웠는데 그래도 작은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했답니다. 그 순간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면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서로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섬김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